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요. 누더기 옷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다닐 뿐이지만 행복에 대한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무척이나 오랜 세월을 찾아다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모르는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바로 행복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쫓는 자는요, 오히려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 없이 행복해지는 법은요, 참 간단하다는 생각인데요. 행복을 찾으려고 소매를 걷지 말고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어떤 허욕을 버릴 줄만 안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부질없는 말 한마디에 또는 작은 손짓 하나에 또 평범한 어떤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헝클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혹여나 또 그렇게 할지라도요, 우리 불자님들 넓은 가슴으로요 한 번만 더 마음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요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량만 있다면 얼어붙은 가슴도 포근한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절은 쉬워도요 화해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등 돌리기는 쉬워도 또다시 만나기는 참으로 힘이 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훈훈함으로요. 불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뜻한 손 잡아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15회차 서길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6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다가 해설은 못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끝났는데요. 어떤 행위나 행동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8배를 하는 것도 좋고 1000배를 하는 것도 좋고 3000배를 하는 것도 좋고 1시간 참선을 하고 4시간 하고 일주일 참선을 하는 것도 좋고요. 철야 정진을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마음을 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필이 들어가는 게 사성제를 관해서 터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보시의 공덕을 이루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교도소 21년 차, 이제 금년에 22년 차 다니는데요. 이번 이제 2월 달에도 둘째 주 수요일 날 교리반 강의가 있고 27일 날 이제 대법회 법문을 간단 말이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녀보면은요, 그 안에서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전념해가지고 공부하고 하루에 108배 꼬박꼬박씩 하고요. 웬만한 천수경, 반야신경, 법성계,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예불문, 뭐 불공기도 웬만한 의식은 다 외웁니다. 목탁도 참 잘 쳐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소를 하면 어때요?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안 들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데 나와가지고 대략 한 3개월이 고비여요. 3개월을 잘 넘기면 그 다음엔 쉽게 넘어가는데요. 3개월을 못 넘기면 또 재범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연부를 얼만큼 하고 108배를 얼만큼 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108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원 세워서 뭐 어떤 분들은 천수경 몇 번, 뭐 반야신경 몇 번, 독경, 법화경을 몇 번 사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해도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마음을 못 고치니까, 행위는 열심히 해도 마음을 못 고치니까 또 재범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독경, 사경, 연불, 수행, 불공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요, 마음을 고칠 줄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훌륭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훌륭하게 내시는 분들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정말 훌륭하신 분은요, 올바른 마음으로 성실한 노력으로 삶을 사는 분, 남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훌륭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독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마음으로 인해 짓게 되는 어떤 탐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마음으로 짓는 업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은요, 바로 정도를 넘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내어서 집착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봉급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2달분의 봉급을 바라고 있어요. 또 10마지기의 어떤 씨를 뿌리면서 100마지기의 결실을 원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은 베풀지 않으면서요, 남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요. 자신은 남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는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콩씨를 뿌리면 콩이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요,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또한 독경이나 사경을 하면 당연히 독경이나 사경을 잘 하게 되죠. 절을 많이 하게 되면 절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경이나 사경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남편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거 다 탐욕이죠. 절을 하면 절을 잘하죠. 독경을 하면 독경을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독경을 하고 남편이 잘 되고 절을 하면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냐니, 이건 인과법에 타당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신이 뿌린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거나, 또 인과응보의 대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 모두 탐욕이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지니거나 또는 잘 살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 건강, 그리고 어떤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원성취는 사실은 욕심이 아니라요, 지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이자 희망이자 염원이지요. 당연한 소원이고 당연한 본능인 것이에요. 다만
인과법이나 인연법이나 상의상관법에 합당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정도에 넘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남편의 성공 역시도 그에 합당한 어떤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는다 하면요, 그것은 노력의 대가인 것이지 탐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바라고 있어요. 엉뚱한 원인을 만들고는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절을 하면서 남편 잘 되기를 바라고, 독경을 하면서 자식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 이건 엉뚱한 거죠. 또 보편적으로 어떠한 여건이 힘이 들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인이나 방법을 연구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연부를 하고 예부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스님 저 열심히 절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절하고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다 합격되고 성공하면요, 아주 머리 깎고 스님 되면은 다 성공하겠네요, 그죠? 그 자식 다 성공시키겠네요? 스님도 못해요. 직업인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인들도 소원 성취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근이 이성관계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뭐 만독을 하면은 신랑이 돌아온다. 또 어떤 분들은 화엄경, 법화경 등 독경, 사경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보면 법화경, 사경 써가지고 탑 만드는데 밑에다 넣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혼자 법화경 써서 탑 잔뜩 만들어 넣어가지고서는 대통령을 하든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든지 하지, 왜 불자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되면은 동업하시자는 분들이요, 정말 사업에서 확실히 될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동업하자고 하겠어요? 자기 혼자 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무슨 독경, 사경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첫째는 병원부터 가야죠. 병원 가서 그 원인을 알아야죠. 뭐 구슬을 한다거나 천도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하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양쪽 조상님들을 모셔서 천도제하면 괜찮아진다. 양쪽 조상님들을 불러서 천도제를 할 것이 아니라요, 두 부부를 불러다가 천도제를 하면 되죠. 두 부부를 불러다 어떤 천도제를 하면 돼요? 서로 불만 있는 거 다 풀어주고 서로 얘기 다 들어주고 서로 화해시키는 천도제. 그렇게 하면 그 집이 편안해서 어떻게 돼요? 극락으로 가게 되지 않아요? 그 집이 극락이 되잖아요. 그게 천도제죠. 계시지도 않은 분을 뭘 천도를 해서 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사실의 위배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대요. 어깨에 뭐 하나 달고 다녀? 귀신 쫓아다니는데 그 입증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깨에 뭐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되지 않아요? 저는 꼭 그럽니다. 스님들이 뭐 그런 거 보이니까 그거 없애라, 뭐 때문에 천도제라 그러면 공증 세워놓고 하라 그럽니다. 공증 세워놓고 조건부로 계약서 딱 써놓고 공증 세워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합당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받는 걸로 공증 세워놓고 전 하라 그래요. 왜? 부처님 가르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고 윤리적이 아닌 것은 참 불교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 가르침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데 쏟고 있잖아요. 그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돌을 던져놓고 떠오르라고 기도하고 빌고 매달린다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자기 잘되게 축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안 하니 부처님은 삼계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대답을 안 하셨는지요? 했더니 안 하나. 네가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놨는데 내가 떠오르라고 기도를 한들 축원을 한들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얘기. 모든 것은 지은 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지은 대로.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부처님께서 기도를 하면 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10마지기를 심어놓고 기도를 하면 100마지기가 결실이 맺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부처님께서는 불교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탐진치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은요.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시고요. 정당한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탐욕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이 한떨기 화사한 꽃이기를 갈망을 해요.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몸을 썩히어서 한중 걸음이 되게 해준 이름 없는 풀들, 이런 풀들에게서 더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이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은요. 꽃으로 살다가 간 사람보다는 오히려 걸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제법 실상이에요. 세상에는요 필요 없는 것이 없고요. 모두가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그런 날들 이루시길 기원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